어, 오늘은 내용이 좀 긴 것 같지만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또 우리에게 받을 응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는 치유 메시지 하죠. 근데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되냐면 현장에 있어야 돼요. 몸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마음이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게 은혜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치유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병이 낫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뭔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돼 봐야 별거 없어요. 왜냐? 또 흑암 또 역사하거든요. 그렇죠? 흑암이 역사해도 괜찮을 만한 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두셨냐면 현장에 두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치유에 있지 않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을 위하여 그렇죠. 그 현장을 위하여 어디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어져 현장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지 사실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광야 생활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통과하는 거지. 광야는 통과하는 거지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약속 믿음으로 가는 거지 싸워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그 지역 센터장 사모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참 감사한 거. 이분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기다려요. 일정에서 바쁜데도 일찍 오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놓치기 싫은 거죠.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날 나눴던 그 말씀들을 포럼들을 다 녹음해가 다시 들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자기한테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왜 그러냐? 이분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별말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첫째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하니?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마치 좀 잔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적어져 저보고 아빠 무당이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얘가 옛날에 그 여자친구 때문에 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던 게 아니지. 이제 제가 대립각을 세워놓고 일부러 이제 버팅기게 하는데 얘가 그러더라고. 아빠 말이 다 맞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랬죠. 알고 얘기한 거다 알고.
왜? 현장이니까. 여러분, 현장이 보이면 다 보입니다. 현장이 안 보이면 하나도 몰라요. 길이 안 보이고 문이 안 보이고 시간표도 안 보이고. 근데 현장이 보이면요 다 보여요. 자기가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니는 다른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라. 자기 집중해야 되는 줄 알겠대. 그래. 니는 집중 방법이 뭐냐? 감정대로 안 가는 게 집중이다. 어떻게 알았니?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무당이야. 얘는요 감정이 싹 올라오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니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집중이다. 사람들이 거의 잘 몰라요, 자기를.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여도 잘 몰라요. 자신의 상태를 거의 몰라요. 자신이 사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찬종이 보고 네 MBTI가 뭐냐 이랬으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앞자리가 뭐냐 그러니까 I라고 I. 그래서 찬종아 니는 I가 아니고 E다 E. 네. 성형수만 받고 나면 다시 한번 해봐라. 니 E 나올 기다. 자기를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고도 복음이 내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치유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백상호 집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가 치유 시작. 자기는 복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복음 알았으니까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기 때부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응답이다. 안 하는 게. 여러분 복음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납니다. 그렇죠. 네. 오래돼야 여러분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내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된 영적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요. 어느 정도냐? 이게요, 그 밑에 아주 이 죄성, 깊이 이 죄성이 보여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죄성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뭐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안 해요. 십자가 앞에 딱 십자가에 부딪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성. 또 뭐죠? 이 죄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거야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 아닌 것 같죠? 철저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대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된 상태. 이 상태인지 몰라요. 이 상태.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단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완전 지옥 배경이잖아요. 배경 자체가 완전 재앙이거든.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이래놓고 막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 찾아보려고. 이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될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몰라요. 다 가려놓고. 안효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 안효진이는 사람 배려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원래 또 저기 엄마 닮아가지고 있어 그거. 네, 팍 퍼주려는 게 있다니까. 내가 처음에 있잖아 얘 딱 보니 나중에 탁 깨달았는데 요게 아주 악한 거야.
자기는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지 말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 지난주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이기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그래놓고 막 주를 왜 살겠다고 막 능력 달라고 막 뭘 해보려고 막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 여기서 빠져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하나 딱 보면 내가 보인다니까 저게 왜 저러나. 보인다니까. 그래 아까 제가 다정이하고 얘기하면서 내 레이더방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왜? 내가 다 해본 거라 그래. 내가 안 해봤으면 몰랐을 텐데 내가 다 해봤다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 해봤다니까.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저런지. 내가 마음을 내놓지 않고 막 이용하고 이익 손에 따지고 계산하고 이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딱 하면 뭔 말하는지. 예,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칼 꽂기 때문에. 내가 혜진이 보고 혜진아 좀 똑바로 걸어라 했더니요. 혜진아 걸으면 좀 똑바로 이제 이렇게 걷지 말고 좀 이렇게 걸어봐. 다리 무릎 쭉쭉 펴고 걸어봐 이랬더니요. 내가 장애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걷는 것까지 시비를 거네 이러면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나는 머리가 허옇지. 나이가 50인데 제 뒤따라가면서 제가 내가 장애인이야 이러면서 가는데 내가 말을 못해.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뒤 쫄쫄쫄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옷 입는 거 그름거리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를.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힘 얻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것 자체가 이러면 치유 시작이에요. 이거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가버려요.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가더라도 이거는 하고 가라. 왜 그러냐? 이거 안 되면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수동에서 어디로 가요? 능동으로 가는 거예요. 능동으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수동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능동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들고 패다가
반 죽여놓고 살아날 만쯤 되니까 노예상이 팔아버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같다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겠다. 이거 탈출할 계획 자체가 없는. 왜 가야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추행을 하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요셉은 변명 하나 안 합니다. 왜? 알았어. 네, 자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바로 간수장의 조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능동이에요. 그 능동인 사람은 보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딱 됐는데 이 요셉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인 사람은요. 그때 어깨에 힘 빡 줍니다. 수동인 사람은. 자기 이제 힘을 얻었거든. 그리고 뭡니까? 형들 다 불러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예, 보디발 아내는 첫 번째로. 보디발까지 불러가지고 그 3대를 멸족시켜. 왜? 힘 얻었으니까. 아니에요. 요셉 고백이 뭐죠?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형님들 팔았는데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형님들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능동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가야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보낸 거 아니냐. 거기에 요셉이요 딱 부딪힌 거예요.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죠. 자기는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는 뭐예요? 요셉.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보호하려고. 유다 지파는 왜 보호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혈통이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39장의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 38장이 나옵니다. 38장이 뭐예요? 유다 지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그렇죠? 거기서 뭡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내 상태가 수동이다 보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능동이 딱 될 때부터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사는 건 전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상태는 수동입니다. 뭘 해도 수동입니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주시는데 계속 당합니다. 안 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능동의 상태. 그러면 알게 돼요. 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딱 보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도자로 불렀구나. 내 인생이 딱 보인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고레아 이렇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수동입니다. 보고만 해서 실패 없습니다. 근데 상태가 수동이다 보니까 실패로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뭘 새롭게 하느냐? 보인다니까. 내 인생 전체가 보여요. 왜 그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왜 지금을 허락하셨는데, 미래를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게 보여요. 그러니 당당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당당하잖아요. 특히 렘넌트는 당당해라. 인생 자체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보인다. 이 사람은 뭐합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눌려있고 우울하고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 속에 있죠. 그렇죠. 방법 찾지 않죠.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이해되죠? 네. 수동의 사람은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요.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근데 능동의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만큼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이 딱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게 응답이 됩니다. 심지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축복이 보여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길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거기에 초대교회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전부 뭐로 보여요? 이정표. 길로 딱 보여요. 응답이죠. 그 정도의 상태만 된다면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되도록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훈련받아서 뭐 정금같이 나오고 아니에요. 그죠? 쌀을 베가지고 정미소에다 갖다 주면 그 겨가 묻어있는 그 쌀이요, 컨베이어 벨트를 몇 번만 통과하면 생쌀로 포장돼서 나와요. 할렐루야. 이됩니까? 네. 지가 막 비벼가지고, 지 스스로 막 몸 부딪혀가지고, 막 껍질 벗기고, 거기서 물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막. 아니에요. 그냥 넣었는데, 거기 그 컨베이어 벨트만 따라 나오면 뭐가 돼요? 쌀 한 가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생이라고 해요. 고생 아니에요. 예, 떼뱉기는 시간. 복음 아닌 많이 묻은 떼뱉기는 시간. 오늘 이태승 집사 같이 먹을 거 아닌데 등 밀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떼뱉기는 시간. 복음 아닌 떼뱉기는 시간. 강요. 그래서 뭐하도록? 가나안 땅 가도록.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으로 역사. 그죠? 이거 아는 것이 은혜요.
이걸 진짜 체험해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사명이 보여요. 그렇죠. 모르고 지나와서 은혜지. 이게 진짜 보여버리면 뭡니까? 사명이 보여요.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전화를 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누구랑? 정말로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다른 거 안 해야 되겠다. 이 복음 회복하고 헛질해가지고 렘넌트들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사명 회복함.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내가 열매가 있든 없든 현장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기적이요 응답입니다. 현장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치유시킵니다. 그 치유되면 반드시 현장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습니까?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요. 여기 현장에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일꾼들이 보여요. 왜? 내가 이걸 통과했잖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성에서 뭐였습니까? 자주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 장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나와요? 하나님 뭐하고? 성경 보세요. 내 보지 말고. 뭐 하세요? 뭐라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미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너무 주의를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통과하면 그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에게 만나가지고요. 옷감 장사 잘 되냐? 돈 많이 벌었나? 언제 이사 왔노? 이런 거 물으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마음에 뭐예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치유 안 되면 부럽지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럽니다. 이 사람은 복음 받을 게 없는데요. 왜? 하나님 섬기지. 나름 기도하고 있지. 돈도 잘 벌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나. 상처입은 사람은 그러죠.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나.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의 실제 영적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루디아가 건져지는 거예요. 예비됐는데 다 놓쳤다니까. 이 사람을 지나간 사람들이 다 놓친 거예요. 그런데 어째 바울을 만났을까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치유 안 되면
부러움의 대상. 치유되면 답을 줘야 될 대상. 그걸 어디서 만나야 돼요? 현장에서 뒹굴어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영적 배경입니다. 요 사람 하나 딱 보고 이 지역은 점술 배경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로 간 게 아닙니다. 기도처가 있는 데로 가려고 했는데 만난 거예요. 만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왜? 전부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 쫓아와가지고 이 귀신이요, 바울을 그렇게 쫓아 괴롭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이요, 너무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죠? 바울이 본 거예요. 뭐요? 이 지역 영적 배경을 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완전 시들리는 사람이고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인데 뭐예요? 예비된 일꾼. 이해됩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안 되면, 내가 수동의 상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거기에 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간수장과 그 가족들. 예. 간수장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간수장이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았겠어요? 어느 정도 중산층은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늘 관심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영적인 데 있었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으면요, 이 사람 뭐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냐? 딱 죽을 때쯤 되니까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치유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안 보일 정도로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관심과 내 초점이 딴 데 가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왜 전도 안 되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 안 되는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 안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나는 사실 기도하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내 내봐야 별거 없어요. 다락방은요 절대 흉내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요즘 진짜 심각합니다. 막 요즘 특히 많아졌습니다. 막 넘어뜨리는 거. 얼마 전에 유튜브 주임제교회라고 있다고. 주임제교회.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많이 넘어뜨리고. 많습니다. 신비주의. 진짜 봐야 될 건 안 보고요. 근데 희한하죠. 그거 시청한 사람 몇천 명이 돼요. 심각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여러분을 만나면 귀신이 도망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다.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권입니다. 영권. 넘기는 사람보다 못하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넘기는 사람보다 못하냐고 예수님이 계신데. 딴 거 회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언하고 막 통역, 통변하고 뭡니까 방언하고 하는 사람보다 왜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난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실제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예수보다 먼저 온 건 전부 절도요, 강도예요. 그것이 나를 못 속이게 해야 되고 내 앞에서 길을 못 서게 만들어야 돼. 왜 복음인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복음이 힘이 없니, 있니, 능력이 있니, 없니, 응답이 있니, 없니, 왜 그래 갑니까? 그건요, 전부 사실은 여러분, 사실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눈을 가진 거예요. 눈.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숨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숨은 계획. 바울은 사실은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 아시아. 왜 아시아 전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준비하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한 지역을 놓고 전도하려면요, 많은 걸 얘기해요. 분석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사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석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하나님 문 여시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지역에 맞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게 원래 그래 가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간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눌러 앉아버린 거잖아요. 우기면서 미국 선교한다면서. 그래서 저는 우긴 거예요. 20년 동안. 우기다가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거의 좌절하지요. 왜 내게는 응답 안 합니까? 그죠? 이게 안 된 사람은 전부 좌절합니다. 내가 뭐 돈 잘 벌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호강하려고 그랬어요? 왜 내게 문을 안 여셨어요? 이렇게 이 기도를 내가 옛날에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전도하려고 싶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나는 기숙사 복음을 하리라. 첫날부터 아무도 안 오고 3일째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결단 내렸습니다. 교회 안 가기로. 그래서 5년 동안 교회 안 갔어요. 이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나. 그리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죠? 이게 아니야. 왜 나만 싫어하세요? 이거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조금만 응답하면 내가 막 더 할 게 있는데 왜 내게 응답 안 하냐고. 내가. 그러다가 혼자 넘어져가지고. 술 홀짝홀짝 마시고. 대놓고 못 마시고. 술 홀짝홀짝 마시고.
문을 딱 닫은 게 응답이다. 바울이 그때요, 화를 내고 낙심한 게 아니고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걸 가지고 일명 뭐라고 합니까? 드로아의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려고요, 끝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안 되면. 예. 그냥 일단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감정 상하고 빈정 상해서 안 해.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속으로.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안 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의 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새로운 문을 여셨구나. 그게 어디예요? 마게도냐입니다. 그렇죠. 이 마게도냐를 보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미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시아는 준비 안 해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죠. 여기에 고린도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아테네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갑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가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갈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이 준비 안 됐고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아시아로. 그렇죠. 그래서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뭘 봤어요? 숨은 게.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치유받으면 요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전부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바울은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딱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은 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로 가다가 그랬죠. 그렇죠. 기도처로 가다가 바울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딱 만나요. 여러분, 이 현장 경험 하는 사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현장에 없으면 여러분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인도 못 받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하여 현장을 살리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거기에 치유된 거예요. 기도처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저자 거리에. 저자가 어디예요? MZ세대. 저자가 뭐예요? 뭐야? 모르지? 시장. 그래서 옛날 말로 저작거리. 이 성경이 옛날에 번역돼가지고. 요즘 현대 성경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자. 저자로 통과해서 기도처로 가는데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기가 막힌 만남이죠. 기가 막힌 만남. 요렇게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인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현장이 있으면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현장을 담을 만큼 내가 치유돼야 됩니다. 예, 정말로 치유된 사람은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안 됐다는 증거가 뭐냐? 현장에 마음 없어요. 자기 치유에 관심이 있지 현장에 마음 없다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고 자기 편안함에 관심이 있지 현장에 관심 없어요. 그럼 틀렸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라.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흑암 못 이깁니다. 또 나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이 배경 못 이깁니다. 상처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요, 비교의식 안 사라집니다. 열등감 절대 극복 못 합니다.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못 합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느냐?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듣습니다. 못 듣는 증거가 뭐냐? 현장 못 살립니다. 전도문 안 열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넘어뜨리고 막 치유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수천 명 모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중요한 건 뭐냐? 흑암이 장악한 문화, 시대, 후대의 멸망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사단이 비웃고 있다니까요. 마음껏 해봐라. 골리앗처럼 와서 조롱하는데요. 제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런다니까요. 옛날에 기도원 많을 때요. 부흥사들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 얼마나 많이 기도원마다 꽉꽉꽉 찼어요. 그때 부흥사들요. 집 몇 채씩 토지 천지 빼가리고. 아줌마들이 다 갖다 바쳐가지고.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성령인들을 전혀 못 받는다. 기도 아무리 인도받게 달라고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인도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처 가는데 그냥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이게 진짜 인도입니다. 그런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현장 반드시 살아나고 정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나빠요. 그 정도로. 두 번째 뭡니까? 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니까 매 맞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감옥으로 가잖아요. 이런 억울할 때가.
그렇죠. 왜냐? 이 기실린 여종이 주인들을 전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뭡니까? 바울과 그 신라를 데리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누명 씌워가지고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들고 패놓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때 뭐 했냐? 빌립보 감옥에 탁 들어가서 그때 감옥은요, 여러분 굴 파서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진흙이 누워야 되는 거예요. 담요가 어디 있습니까? 습기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전도했는데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그것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걸어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끌려가서 던져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운을 차려서 뭐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뭔지 아시겠죠? 막 은혜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다른 역사.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황 보고, 형편 보고, 문제 보고, 낙심만 했지. 절망만 했지. 포기할 생각만 하고 흔들렸지.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구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뭐합니까? 찬양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고가 흔들리고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모두 다 탈출합니다. 탈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간수장이요. 자기는 어차피 사형이니까 자기를 하려고 딱 뺐을 때 희한하지요. 바울은 도망을 안 가요. 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 신났다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잖아요. 우리는 기회다 싶어 튀었을 텐데 신라야 튀어라. 주님이 문 여셨다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바울의 관심은 여기 있다니까. 우리는 조금만 막 응답 못 보면 와 기적이다 싶으면 그막 확 달려가고. 어디 있지 우리 관심이? 여기 있지. 해방됐다면서. 주님이 빼냈다면서. 주님이 주셨다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흐름아 나 살려라. 빌립보여 안녕 이러면서 그냥 달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빌립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탈옥 조건이 충분한데도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누구를 건집니까? 간수장을 딱 건지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예수 믿고 돌아오죠. 이 진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간수장이 시키고 구원받고 다 하니까 사람들이, 상관들이 와서 이 사람 내보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제 됐구나 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바울이 이제는 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매로 패고 감옥 넣은 거는 잘한 거냐. 드디어 그때 자기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줍니다.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감옥에 넣을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매를 때릴 때 로마 시민권을 탁 보여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요, 결정적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탁 보여줘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기가 막힌 권위예요, 이게. 기가 막힌 영권이에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빌립보 전 사람들이 바울을 못 건들도록.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그러면 안녕 이렇게 안 해. 또 루디아 집에 또 들어가. 자기를 다시는 못 건들도록. 바울의 모든 관심 어디 있지요? 현장을 살리는 데. 여러분, 이 정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축복을 못 받으면, 이 정도의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할 것이다.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여실 거냐? 안 할 것이다. 여러분이 축복 못 받으면 교회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전도문 못 열면 교회 전도문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도록 흑암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각인을 사로잡고 내 체질을 사로잡고 절대 이 축복 손을 못 들어가요. 뭐 기도하랍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뭐 기도하랍니까? 이만큼 축복받았죠, 이만큼. 이게 안 보입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일 정도로 사실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거를 고를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내 과거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 있죠. 여러분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20년 살은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현장 다닌다고 하지만 절대 몰랐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내 등에 칼을 꽂았을 때 나는 너무 억울하고 삼각으로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죽여버리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 갈 때요. 거기에 목사님이 영주권 해줄게. 오너라. 영주권 무슨 개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일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고난에, 그 눈물에, 그 남자의 눈물은 진짜 여러분 여자 울리게 하면 안 돼요. 남자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오기로 버티고, 거기에 전부 놓치지 않은 건 뭐냐? 요거 하나 안 놓쳤다. 요거 하나 안 놓쳤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다 주시는데, 너가 뭐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현장을 딱 담아두시고 계속 안 되는 그 상태, 그 체질, 그 이상한 각인, 뿌리 하나님 다 뒤집어 놓고 요 응답 속으로 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종교가 싫습니다. 종교 생활 싫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 못 봅니다. 나는 내 자녀 4명이 종교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싸울 겁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절대 나를 못 찾습니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안 와도 현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치유합니다. 그 치유되면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업이 현장을 정복할 만큼.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현장을 정복할 만큼.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300청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부모가 이 상태가 되어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다른 거는 소용없습니다. 절대 흑암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아주 끈질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죄성 못 이깁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 그거. 오늘 밤에도 딴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이거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불신앙입니다. 지나보면 압니다. 불신앙인 거. 전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다른 생각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시간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간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시간표. 여러분, 다른 생각할 때마다 틀린 겁니다. 틀린 생각합니다. 저 밑에 수동적 상태에서 생각 끄집어낸 생각은요, 나를 완전히 실패시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틀린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시간표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갈릴리 사람을 썼느냐? 다른 생각 안 할 거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안 할 거니까 쓰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딴 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포럼 다른 거 숨기는 거 없잖아요. 내게 주신 생각,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다른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래야 정신병 치유됩니다. 다른 건 전부 속이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근원적인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